귀한 그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의 말씀 물려 정말 말씀의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증거되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그 마음의 감정과 이성, 육신을 만족하는 소리 되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오직 하늘의 그 말씀이 땅으로 증거될 때에 땅에 있는 소리로 증거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내용이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되어진 그 생명을 내가 로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어디에서나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저들 속에 새겨지는 그 생명으로 새겨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또 듣고 있고 오늘 말씀인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금 본문의 내용은 이거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고요. 이제 일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기점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7절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실상 너희에게 실상 말하겠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답니다. 사람들은 내게 가시 계시고 이제 제자들도 그랬죠.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고 유익하고 이게 실상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떠나셔야 하고 엄청난 유익이 돼. 도대체 무슨 유익? 실상의 단어인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해놔고 이야는 그냥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뭐 사전적 진리, 진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폭넓게 조금 이해를 하면 가리워져 있지 않은 상태, 드러나 있는 상태 이런 겁니다. 숨겨지거나 뭐 왜곡되거나 생략되지 아니한 은폐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태를 알레데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그냥 사전적으로 진리, 진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로라고 하는. 근데 이걸 이제 여기는 유익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따가 많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브. 근데 이제 토브는 뭐 선한, 뭐 선하다, 좋다, 유익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심패라 해가지고 선하다, 뭐 아주 유익하다 이런 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좋다, 선하다 이 굉장히 많은데 1장 4절에도 하나님을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좋았더라. 창세기 50장 그 20절에도 요 말씀은 좀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데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단어 중에 하나가 선하다 하는 단어가 이게 토어입니다. 그 2장 2절에도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이렇게 했는데 거긴 번역을 토부를 잘생긴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선한 것, 유익한 것, 뭐 이런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또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뭐 아름답다 이게 전부 다 토부예요.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 유익하다 이런 겁니다. 자, 선이라 이 세상도 선악 나눕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선을 가지고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혹은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만 없다 하는 것은 인간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라고요.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로서 나오는 게 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이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창세기 50장 20절 얘기했죠.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형제들 하는 얘기예요. 그게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고 죽이려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을 했어요. 실제 당한 것은 고난, 환난, 핍박, 죽음, 괴로움, 옥에 갇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자기 인생, 그렇게 걸어왔던 그 인생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자,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게 팔려와가지고 애굽으로,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경험되어졌던 과정, 그 역사, 이런 현실들은 그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좋은 일이었고 내게 유익한 일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거기다 적어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와 같이 그러한 일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하나님의 좋은 토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모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같은 겁니다. 결국은 그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라고요. 그가 고난받고 채찍당하고 받는 그런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고요.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그 일들을 인간에게는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셨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구약으로 얘기하면, 요셉으로 얘기하면 양식이 없음을 깨닫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하늘의 양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하늘에 있는 양식을 깨닫고 그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하늘로서 온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겁니다. 그가 죽고 부활하여 짐승들의 양식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도 이제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그 진리예요. 이 진실을 말하겠다. 바로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 당신이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선으로 양식을 찾는 자들에게 양식, 곧 짐승의 먹이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양식이 되어서 오실 그때에 양식이 없는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양식을 찾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고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양식을 찾는 자들에게 양식 주심으로써 양식 찾는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그때,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오시는 그때 바로 성령 받은 그들이 교회로 불러 모아진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은 하늘의 양식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양식을 먹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 모아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양식을 찾는 자들에게 그에게 먹이로 오셔가지고 그 양식을 먹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은 자들이 교회가 되게 하는 그 언약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내가 하늘로서 온 양식이라고 합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인데 양식이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뭐예요? 뭐 오늘날로 그냥 얘기하면은 뭐 돈이 있는 곳에,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곳에,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것이 있는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갔다가 다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그의 안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뭔지 깨닫고 양식을 찾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거기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양식을 먹고 교회라고 하는, 성령이 임한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자들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도 이제 성령에 관한 얘기를, 내가 가면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가면은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보혜사가 여기 7절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실상을 말하겠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바로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면은 보혜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보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곧 믿는 자, 양식을 찾는 자, 그를 기다리는 자, 이런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진짜 이제부터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게 하고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절에 유익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유익이 아까 얘기했죠. 심페로입니다. 이게 심페로가 함께 모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함께 모으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요셉 얘기한 것처럼 양식이 있는 곳으로 양식을 찾는 자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겁니다. 바로 진리의 영은 양식을 찾는 자들에게, 양식을 찾아 모이는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양식이 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보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가면 하늘의 양식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저 보혜사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사실은 다른 데 나오지 않고 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사전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곁으로 부르다. 지금 성령은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통치받는, 통치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자들을 당신의 곁으로 부르는 것이 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라고요. 진리의 영으로 그 양식을 먹게 해서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 양식으로 살게 만드시는 그가 이제 성령입니다. 자, 근데 이제 부르는 과정 속에 이제 성령이 오시잖아요. 오시게 되면은
부르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 애굽에 양식이 많다고 총리가 돼서 양식이 많다고 하는 소식이 이스라엘 그 야곱과 그의 자식들에게 이제 소식이 전거됩니다. 자, 근데 그들이 처한 현실이 뭐냐면 자기가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현실을 자각하고 양식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환난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나 양식이 없는 거야. 우리 지금 굶어 죽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이제 폭로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실 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죠. 오시게 되면은 뭐가 폭로되냐면 내 상태,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이 폭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양식이 없는 나의 상태도 폭로되고 그 양식이 없는 상태를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 악, 율법 아래 어둠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의 상태를 전부 다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꼭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 영이 오셔서 우리의 상태를 전부 다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양식이 없는 걸 알고 그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어서 이제부터는 하늘에서 오는 그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제들 만나잖아요. 형제들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그리고 그 요셉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형제를 죽였다는 겁니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전부 다 폭로시켜버려요. 거기서 자기들이 다 자백을 해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자기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 그 양식을 얻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 모든 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폭로하는 겁니다. 폭로되고 나니까 비로소 바로 요셉으로부터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로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의 비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영을 양식으로 먹으려면은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 우리의 죄성과 모든 악, 죄악과 모든 그런 일들이 전부 다 폭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동일하게 요셉의 형제들이 경험했던 모든 가정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고백했던 모든 죄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폭로하는데 나의 죄, 악과 모든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회개라고 해놨어요. 회개가 뭐냐면 양식을 얻는 과정 속에 양식을 얻기 전에 그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폭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진짜 성령 받는 사람들은 그전에는 회개합니다. 따라하세요. 회개 따라해요. 근데 그 얘기 안 해도 성령이 임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냥.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전부 다 폭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나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근본 죄 아래 태어나 죄로 살다가 죄 아래 죽는 그 존재,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나의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곧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 임할 때, 그 진리의 영이 임할 때 실제적으로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면 엄폐되어 있는 모든 것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 이렇게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이 공개되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게 까발려지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할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악성, 죄악을 전부 다 토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은 이걸 전부 다 고백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의 모든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8절부터 요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가 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8절 한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면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네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이게 유익한 거예요. 오시면은 그가 폭로시켜버려요. 자, 폭로하는데 의에 대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신답니다. 이게 유익한 거래요. 굉장히 유익하대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책망에 대해서 먼저 보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 개인이나 단체나 상관없이 이게 회개할 때, 회개를 권고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책망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여기에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뜻은 들어가면 사전적 의미로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책망한대요. 그러니까 자, 세상을 책망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세상을 책망한답니다. 뭐예요? 드러내다. 이제 엘렌코가 그 뜻이에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 뜻으로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권고하다 이런 것으로 번역해놨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는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이렇게 돼요. 어떤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거 할 때 여기는 권고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예, 폭로하고 드러내고 권고하고 같은 뜻으로 쓰는 겁니다. 이 엘렌코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할 때 드러나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드러내다, 폭로해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다, 권고하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경책하라 하는 걸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뭐 권고하고 드러내고 책망하고 경책하고 폭로하고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시냐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 이제 보혜사죠. 보혜사가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엘렌코 한다는 겁니다. 드러내겠다, 권고하겠다, 폭로하겠다, 책망하겠다, 뭐 경책하겠다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보세요. 성령은 믿지 않는 자에게 오지 않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성령은 믿는 자들만 알아요. 그래서 너희만 알고 다른 사람 몰라요. 자,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여기는 보혜사가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데 책망할 거야, 드러낼 거야, 폭로할 거야, 경고할 거야, 경책할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실제 우리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드러내고 책망하고 자, 근데 드러내고 책망하고 경책하고 권고하고 하는 게 누구예요? 대상이. 여기 지금 8절에 보세요. 대상이 누구예요? 그렇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이게 성령이 오셔서 경고하고 경책하고 권면하고 폭로하고 드러내는 대상이 여기는 지금 세상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호코스모스입니다. 호코스모스. 자, 그럼 이걸 번역을 하면 호라고 하는 이제 단수인데 세상에 코스모스니까 그 세상에 죄를 폭로하겠대요. 그 세상에 의를 폭로하고 경책하고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세상을 심판하겠대요. 그렇게 돼 있어요. 호코스모스. 그 세상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을 경책하겠다, 폭로하겠다, 드러내겠다, 경고하고 권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전에도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체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체 밖에 하나님과 하나님 밖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 밖에서 어떤 하나님 보실 때 객관적 어떤 대상으로 세계를 이루고 있는 거기가 전부 다 바로 이 호코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런 세상들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홀로 존재하고 있는 그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짓지 않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 없이 하나님 밖에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그 세상,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는 그 세상, 그걸 바로 코스모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오시면은 책망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책망하느냐?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세상을, 그 세상의 실체를 폭로하겠대요. 그 세상의 상태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견책하고 경고하겠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은 보이는 이것도 다 세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질적인 세상도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존재적으로 얘기를 할 때 세상이 외침이 할 때는 전부 다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문맥을 잘 보면은 문맥을 그 속에는 바로 어떤 존재들, 하나님 밖에 있는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를 세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그 세상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밖에,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그 세상,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코스모스의 세상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경책해서 어떻게 되냐면 폭로가 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끌려 들어온대요. 폭로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코스모스가 폭로되고 책망이 되어야 하나님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편입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끌려 들어가지 못하면은 못하는 이유가 폭로되지 않는다고요. 그분으로부터 책망이 없다고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안으로 편입돼야 돼요. 그 일을 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바로 주께로 말미암아 만물은 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만물은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야 뭐가 되냐면은 거기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이 뭐냐? 주께로 나온 그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그 상태. 로마서 한번 보시죠. 11장 한번 읽죠 그냥. (36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네. 만물, 땅,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거 다 맞는데 실제 주께로 돌아가는 만물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세상된 우리를 만물로 거기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주께로 돌아가 있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거기에 표현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분리돼서 나와가지고 밖에서 체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로 존재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는 바로 인간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는 그것을 만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흑암, 어둠, 죄, 사망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책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 밖에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가 스스로 높아져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 용, 여러 가지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너편에 스스로의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게 되면 호코스모스예요. 그 호코스모스가 바로 우리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상화시켜서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스스로의 세상에 갇혀 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호코스모스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반대편에서 자기 세상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세상, 여기는 이제 본문에 호코스모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세상을 심판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세상에 대한 죄, 아니 무슨 저 나무 토막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그 존재예요. 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에요. 심판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에요. 그를 성령이 오면 다 폭로해버려요. 죄를,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가 경책하고 경고하고 드러내고 권면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으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존재, 곧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만 교회가 되느냐? 폭로된 존재, 드러낸 존재, 그의 경고를 받고 견책을 받고 권문을 받은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경고한대요. 누구냐? 세상 하나님 밖에 건너편에서 스스로의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세상을 경고하고 책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자, 여기 지금 8절에 죄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의 세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상화시켜요. 하나님을 대상화시키고 하나님을 상대화해서 그를 존중합니다.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나의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에서 내가 신으로 있고 상대는 나보다 더 큰 신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뛰어난 신입니다.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세상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 있는 모든 존재는 책망받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호코스모스가 이 보이는 이 물질,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물론 그 넓은 의미로 그거 다 포함되는 건 맞는데, 책망받는 그 세상으로서의 세상, 곧 우리입니다. 인간. 여러분과 나,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에게 진리의 보혜사가 오시면, 진리의 영, 여기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가 오시면은 그가 책망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책망을 해요? 그럼 너 잘못했어, 이 나쁜 놈아, 저주받아라, 이런 걸까요? 그분의 책망이 뭐예요? 그분이 책망하는 방식이 뭘까? 그분이 와서 나 오니까 막 죄가 막 깨달아, 물론 이거 넓은 의미로 맞아요. 그거 틀린 건 아닌데 사실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책망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경책하고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가 오시면은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 그날에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가르쳐주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의 권면과 폭로와 책망과 경책과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 오셨을 때 곧 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 말을 건네줘 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상태가 다 공개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에 있던 존재, 어둠 아래에 있던 존재, 사망 아래에 있던 존재, 저주 아래에 있던 존재라고 하는 것,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신의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공개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져서 거기에서 내려오게 돼 있다고요. 응? 나의 상태 어떻게 깨닫냐? 말씀으로 깨달아요. 그분이 와서 너 여기 있는 거야 저기 이런 게 아니에요. 무당이에요. 그거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과 반대로 있는 반대편에 있는 나의 존재가 깨달아진다고요. 응?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서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회개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완성까지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뭐가 깨달아졌는데 깨달아졌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율법적 자아가 있어요. 율법의 의가 있다고요. 그것이 무너지고 이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여기 8절에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반드시 죄가 뭔지 알아요.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죄, 악의 개념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뭔지 알게 된대요. 하나님이 말하는 의가 뭔지 알게 된대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심판이 뭔지 알게 된대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죄가 뭐냐면 나를 안 믿는 거랍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직역을 해보면 원문을 가지고 죄에 대한 것은 그들이 내 안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거는 그들이 내 안으로 안 믿어요. 내 안으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보이는 존재로서 그래서 그 세상에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그가 공생에도 사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자, 근데 믿음이 뭐냐면 어떤 보이는 그분이 선지자인가 봐.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 지금 그 원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 속에 뭐 있냐면은 맨 호티우 피스토스 에이스 에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이스가 이거 중요한데 이 에이스는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안으로. 믿음이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걸 보고 저분을 믿어줄게요 하는 걸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믿음도 이제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제 피스티오 알죠? 이따가 요거 설명할 텐데 피스티오는 행동하는 거예요. 피스티오는 뭐냐면 피스티스는 뭐냐면 요거 믿음이 이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의한 거예요. 믿음은 이거야. 피스티오가 됐을 때 피스티스의 믿음을 보고 피스티오로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피스티오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데가 있어요. 완전히 피스티오가 믿음과 요게 둘이 움직이다가 행동하는 것을 피스티오라고 하는데 요게 움직이다가 하나로 합쳐져서 완성된 상태가 되면은 피스토스예요. 그래서 피스토스는 완전히 믿음이라고 하면 그가 믿음이에요, 그냥. 피스티오는 행동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건 이따가 좀 설명을 하고, 여기
죄라고 하는 세상 죄가 돼 있어요. 세상 죄. 이렇게 이건 이제 하마트리아입니다. 하마트리아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마트리아는 하마르티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동사인데 거기서 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죄를 짓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의미로는 빗나간 화살, 뭐 관역에서 빗나가다, 빗맞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원된 단어가 바로 이제 그 하마르티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와요.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와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목표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다고 이렇게. 어떤 정해진 목표, 목적지, 뭐 어떤 의도하고 있는 어떤 그 상태가 있어요. 여기에서 빗나가 버리면 죄라고 그래요. 하마트리아가 돼요. 빗나간 상태.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 죄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만물이 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 뜻대로 지어지지 못하고 빗나가 버리면 전부 다 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를 전부 다 죄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조금이라도 빗나가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혜사가 오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그 상태를 그걸 죄라고 그랬어요. 그게 세상죄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엘렌코 책망한다고요. 깨닫게 한다고요. 드러낸다고요. 폭로한다고요. 자, 폭로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폭로시키는 이유가 회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회복이 안으로예요. 안으로 믿음이에요. 회복이 그 사람의 상태를 폭로시켜. 성령이 오시면 세상 죄를 폭로해버려요. 드러낸다고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래 목적했던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리로 끌고 들어가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책망하는 이유가, 권면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목적한 바 그대로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상태는 죄라고요. 하나님 건너편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게 피스티스예요. 예수라고 하는 믿음 그 존재가 피스티스예요. 근데 여기는 피스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믿게 한 겁니다. 그걸 믿게 해서 행동하는 게 되면은 믿는 행동이 피스티오예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믿게 하잖아요. 그 상태가 되면 책망받은 거예요. 책망받고 견책받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를 믿어서 책망받고 견책받아서 내가 충성된 자가 되면은 믿음된 자가 되면은 진실한 자가 되면은 성경 그렇게 나왔어요. 충성된 자, 신실한 자, 거룩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이런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피스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피스토스가 들어가면 전부 다 충성, 진실, 신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 식으로 써놨다고요. 그래서 지금 몸 밖에 있는 어떤 신을 대상화 시켜버리면은 그냥 피스티스예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분 맞아 어쩌라고. 근데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행동했어요. 그러면은 피스토입니다. 그걸 믿고 움직였어요. 따라갔다고요. 피스토예요. 근데 그 믿음과 내가 하나 돼버렸어요. 그러면 충성된 자 피스토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문제는 근데 1차적으로 이 믿음이 시발점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발적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인간에게 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믿는 자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의 주체를 나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믿음을 믿는 자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가 그 믿음을 가져서 자기 믿음이 되면은 바로 너와 나는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믿음이 모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몸 밖에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요. 내가 이분을 신으로 읽고 알아요. 하나님 보낸 분이야. 그리고 이분이 저 믿음은 구원 받는데 이렇게 대상화 시켜버리잖아요. 우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몸 밖에서 대상화되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대상화되면은 우상이 돼요. 응?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을 대상화 시켜버리면 우상이 돼버려요. 자,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 그 믿음, 나를 향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나를 믿는 그 믿음, 확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이 뭐냐면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자기 말을 믿어요. 내 신념이 확실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신념에 빠지면, 신천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믿다고,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자기 확신을 가졌어요. 대상화시키고 확신을 가지면 믿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신념도 믿음이에요. 또 세상에 있어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믿음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사전적으로 보통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신용이라고 해요.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업도 같이 하고, 그 사람 믿기 때문에 돈도 빌려주고, 그 사람 믿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도 그 신용이에요. 넓은 의미로 다. 그래서 결혼도 하잖아요. 여자들 결혼해서 다 결혼하고 뭐 몇 달이면 다 꿈 다 깨버린다고. 왜 안 믿으니 그냥 다 신용이 깨져버렸어, 이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보통 신용 이렇게 얘기해요. 신용 있는 사람.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믿는다는 얘기냐? 믿음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 안 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믿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게 뭐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진다니까. 그게 신용 없잖아요. 그게 전부 다 믿음의 어떤 형태와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있어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3장. 로마서.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대요? 결국은 믿음이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그 믿음이 이렇게 된대요. 여기 아마 피스티스 나올걸요? 피스티스 2개 더 있을 거예요. 밖에 있는 그 믿음이,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 세상에 믿음이 많잖아요. 신용도 있고 신념도 있고 우상도 있고 많습니다. 종교도 있고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뭐가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서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 그 믿음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종류 굉장히 많아요. 종교성도 있고 다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리켜서 그런 믿음만,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는 믿음만을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믿음은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안 되면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어졌으니까. 아니 이거 보고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 맞아요. 그거는요 품을 읊는 겁니다. 남 얘기 시 읊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가 아니구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네가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에?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어디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뭐가 됐대요? 내가 지어준 줄 알았다고요.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지어준 줄을 내가 아는 겁니다. 응?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응?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라고요, 그분이. 믿음의 주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나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주로 있어야 만물이 새롭게 함을 입었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주로 없으면, 믿음의 주가 안 돼 있으면, 그분이 주가 없으면 머리가 됐은 거예요. 머리가 안 돼 있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수식어를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원받았대요. 뭐가? 믿음의 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냥 한번 그 앞이니까 읽어보죠. 응? 3절 1절부터 3절 이거 보는 게 좋은데 선진들은 전부 다 이걸 경험했대요. 다 믿음의 내용을 다 경험했대요. 지금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바로 그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를 경험한 자가 지어진 거예요. 지어져야만 비로소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고백하고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고백은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앵무새 소리 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잘 못 듣습니다. 그 소리가 그냥 듣긴 들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왜 못 들었다고 그러냐면은 바뀐 것이 없으면 못 들은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으면 못 들은 거예요. 머리만 크죠. 머리에 이고 있는 게 잔뜩 저 개미가 어마어마하게 큰 먹이에 먹지도 안 하고 그냥 지고 저 집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집에 저장 창고에 집어넣어놓긴 해요. 근데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누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서 내가 그 믿음으로 지어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역할을 바로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우상하고 있는 믿음이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세상의 신용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렇게 성경에 있는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디에? 내 안에 있을 때 지어진대요. 창조된대요. 지어진 것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이야 할 때는 피스티스예요. 하나님의 믿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피스티스예요. 그와 동행하는 믿음이 되면은 피스토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나로 존재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믿음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인 피티스를 내가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서 그 믿음으로 동행하는 피스토스의 삶을 살다가 피스토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그 믿음과 내가 하나 돼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진실한 자, 믿음이 된 자, 신실한 자, 거룩한 자가 되면 피스토스예요. 그래서 이 피스토스는 그렇게 믿음이 된 자들을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여기 놔두고 마태복음 11장에 마태복음 11장 4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4장 죄송해요. 24장 45절 말씀 시작. 충성되고 지혜인 주인에게 이르지 사람들을 만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 보세요. 충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세요. 피스토스예요. 그래서 피스토스 된 사람이 뭘 한대요? 양식 나눠준대요. 피스토스가 돼야 비로소 양식을 관장할 수 있어요.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한다고요. 책망받아서 피스토스까지 만들어 가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7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믿는 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피스토스예요. 도마 보고 너 피스토스 돼야지 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 믿음 없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피스티스에서 피스티오로 가서 지금 피스티오까지 왔어요. 도마는.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피스토스까지 가라고요. 여기는 그걸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해놨고 원래는 충성되다, 진실하다, 거룩하다,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성령이 하시는 것들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4장 2절 고린도전서 믿는 자라고 여긴 이미 얘기했어요. 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보세요. 믿는 자예요. 맡은 자들이에요 다. 충성이 피스토스예요. 이미 피스토스가 된 그들은 무엇을 맡고 일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된 자들이에요. 양식을 관장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도 어차피 한번 봤으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이 신실한 자가 이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되어버린 그 존재, 충성된 자, 신실한 자, 거룩한 자, 맡은 자,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해놨거든요. 이걸 여기까지 가기로 해요. 도마에게 피스토스까지 가야 돼. 내 옆에서 지금 너 따라다녔는데 여기가 아니야. 끝이 아니고 결국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진리의 영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죄 얘기해야 되잖아요. 세상 죄. 그 세상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셨는데 그를 믿지 않아요. 대상화시키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만 대상화시키고 있는 그 상태를 전부 다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가지고 그 믿음이 하나로 동행하는 믿음, 피스티오로 가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밖에 있는 대상화시키면 안 된다고요. 응? 그래서 그가 오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몸 밖에 있네. 이걸 전부 다 폭로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맞아요. 믿어요. 내가 믿는데 몸 밖에 있다고요. 신으로 그냥 대상화시켜버렸어요. 이 상태를 전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가지고 바로 폭로시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응? 그 다음에 그와 하나로 걸어가고 있는, 응?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그와 네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 진짜 성령이 임하면은 나의 상태가 폭로되는데 어떻게 폭로되냐면 내가 그분과 하나로 쉽게 말해서 도마처럼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폭로되고 있다고요. 응? 도마 상태로 걸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그건 이미 오신 상태니까 야 피투요까지 가. 신실한 자까지 돼야지. 이렇게 계속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밖에 있는 예수 십자가 죽었잖아요. 저건 그리워하고 막 하는데 그걸 폭로시키냐. 그게 지금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그게 죄예요. 몸 밖에 대상화되어 있으면 죄라고요. 하나 되지 못하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알고 이제 그냥 교회는 나와.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믿는 자는 그걸 알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믿는 자잖아요. 교회 나왔잖아요. 응? 따라오긴 했어요. 뜰까지 왔다고요. 지금 밖에서 이적을 보고 왔는데 뜰은 어디에 십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반가 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분이 지금 몸 밖에 있다고요. 이걸 전부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자 믿는 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뜰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전부 다 폭로시켜서 동행하는 삶, 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소에 있는 자는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 진실한 자까지 가야지. 계속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로 있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요. 분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요. 그걸 사망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 있던 자가 이적을 보고 교회로 왔어요. 십자가 달려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 받아가지고 물두멍에 성령 받아요.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서 책망받아요. 이게 책망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뜰이에요. 아이고 죽었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거기서 네 죄가 죽은 거야.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사실을 끊임없이 책망한다고요. 권고한다고요. 권면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실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바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성소에서 끊임없이 성소는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거기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변화되는 과정, 하나로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 피투요예요. 그게 성소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넘어서 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진실한 자가 됩니다. 신실한 자가 됩니다. 결국 성령의 죄를 책망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예요. 믿는 자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전혀 모릅니다. 자기 생각해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섬기고 별짓 다 합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오지 못하면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열심으로 인간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신을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정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신을 만나는 방법은 깨끗함, 거룩함, 정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양이나 대속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대신 죽였어요. 내 대신. 그리고 뭐 합니까? 목욕죄게 해요. 응? 인간의 모든 삶, 그 신을 만나기 전 최소한 열흘 전, 15일 전, 한 달 전 이런 식으로 경건 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만나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신을 찾아가서 신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경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만나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돼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책망, 그리스도의 영의 책망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성도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해요. 이건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율례와 법도 도덕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왜곡시켜놨어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을 얘기하지만 믿음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아는 것은 예수 믿는 게 믿음이지. 뭘로 믿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래.
그거 믿으면 구원해준대. 이거 이상을 거의 초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왜 어떻게 믿음해? 교회 다녔잖아.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내가 시인했잖아.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그러죠? 선배들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따라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예요? 저 용서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뭘로 어떻게 경험해요? 이론으로 배우잖아요 지금. 회개도 다 이론으로 배워놨어요. 구원의 확신도 이론으로 다 배워놨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알아요?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전도자라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 자기 경험이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내용을 내가 깨닫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령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자기를 보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이론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너와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믿음을 내가 가져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 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믿음과 하나가 안 돼 있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경력으로 하잖아요. 내가 50년 다녔고 내가 장로고 목사고 내가 그래도 성경 몇 번 읽고 그걸 구원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근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된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믿음된 내용이 없으면 바뀐 거 없어요. 아직 믿음이 못 바뀌어 있다고요. 믿음을 말해도 믿음이 못 바뀌어 있는 거예요. 믿음된 자가 돼야 돼요. 믿음된 자, 다른 말로 신실한 자, 충성된 자, 거룩한 자. 바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없어요. 자기 확신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된 것, 거듭난 것, 성숙한 것, 거룩한 것, 영광이 된 것,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충성이 된 것, 진실이 된 것, 진실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알레데이아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리라고요. 네가 진리가 된 거예요. 내가 진리니 나를 믿으라 해놓고 내가 그 진리와 하나 되니까 네가 진리라고요. 진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5장에 그 앞에 19절부터 20절까지는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거기 다 적어놨어요. 21절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해가지고 다 해놨어요. 사랑된 거예요 그냥. 바뀌어가는 과정이 거기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몇 번 다녔고 무엇을 하나 깨달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고.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꿈이라니까. 그런데 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가 가져 그 믿음이 되어졌을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건너주시는 이가 보혜사라고요. 그게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다고요.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밖에 있다.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과 하나 되지 못했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거의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 상태가 확실하게 경험되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은 천국인데 어떻게 알아?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있냐고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고 그렇게 바뀌어가 있는 모습이 자기가 알고 있으면 천국이에요. 근데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이론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통치하는 것. 통치하는 이론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나를 주로 계셔서 통치하고 있냐고요. 그리스도로 계셔서 통치하고 있냐고요. 성령에 오시면 네 안에 믿음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잖아. 이거를 까발려 준다고요. 다. 너 그분이 통치하지 않잖아. 교회는 다니는데. 네가 그분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책망해요. 세상 코스모스를 그분이 통치 못하고 있는 그 세상,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분의 통치가 없으면은 그분이 오셔서 그걸 까발려요. 그걸 책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공개하시고 책망하는 이유가 진짜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 주로 있는 상태가 되면은 회개된 거예요. 내가 회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분이 들어와서 나로, 그분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회개된 거예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로 있는 상태가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로 있으면 뭐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책망하는 이유가 나를 구원된 자로, 믿음된 자로, 영광된 자로, 충성된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는 건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성령이 와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전부 다 드러냅니다. 근데 깨달았는데 안 움직이잖아. 왜 안 움직여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형편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뭐 내가 전에 어떤 분 내가 만났지. 전도사 했다고. 안 바뀌잖아요. 왜 안 바뀌어요? 밖에 있다니까 대상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걸 다 까발린다고요. 응? 도마 같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야, 더 가, 더 하나 되자, 피스톨도 되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상화시켜서 전부 다 자기 길로 가고 있어요.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옛사람이 죽은 것이 없다고요. 죽은 것은 자기가 죽었어요. 그럼 안다니까. 죽은 그 모습이 나라고. 죽어있는 뭐가 죽었는지 안다고요. 응? 뭐가 죽어서 다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다는 건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았으면 그 살아있는 내용이 뭔지 알아. 뭐가 살아있는지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 없다니까. 응? 귀신 쫓는 게 믿음 있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귀신 쫓는 게 뭔지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응? 쫓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쫓아야 돼요. 근데 응?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나가도 그를 모르는 존재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귀신 나갔으면 내가 알아요. 7 귀신 나간 마리아가 자기가 알고 있다고요. 뭐가 나갔는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 내용이 7 귀신의 내용이 뭔지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냥 귀신 한번 쫓았으니까 알아. 구원 못 받았어요. 그건 성전 밖에서 뜰도 아니에요. 그거는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권세, 이적, 표적, 능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적과 표적과 능력 있죠? 예수님이 행했던 거 전부 다 뜰 밖이에요. 뜰 밖에서 왜 그걸 일으키셨나? 거기서 그를 끌어다가 이 저기 뜰에 두려고, 뜰에서 뭘 보라고요? 십자가 좀 보라고. 여기에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춤추고 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만 먹고 배불리면서 예수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예수 십자가에 달린 의미,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울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거기 울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그리워하고 예수님 나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너가 나를 왜 울지 마. 너가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네가 나를 죽는 거 알지 못한다 지금. 눈물을 흘려도 제대로 흘려야 된다고 보니까. 응? 정말 그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은 믿음 된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성수안은 들어가야 돼요. 믿음과 동행할 수 있는 피스투어의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야 네가 여기서 더해. 동아야 여기서 네가 더 나가야 돼. 성전으로 들어가자. 지성소로 가자. 믿음된 자가 된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된 것은 한꺼번에 바뀐다고 얘기 안 했죠. 하나씩 거기서 바뀌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해지면 자동으로 열려요. 양식관장하는 자가 된다고요. 응? 그 모습을 거기에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옛사람이 밖에 있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이적을 보고 왔어요. 병 고치는 걸 보고 왔다고. 귀 주는 걸 보고 와서 성수에서부터 여기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성령 받아서 이 내용 밖에서 한 거 뜰에서 했던 내용을 성수 안에서 가르쳐주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지성소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유익이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죽는 것이 유익이야. 왜 유익인 줄 아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리고 왜 유익이 되는 줄 알아? 그가 까발려. 응?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익한 거야. 어디에서 합니까 그걸? 우리 안에서. 책망하는 이유가 뭐야? 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것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응? 여자들이 임신하지만 자기가 뭐 키우는 게 뭐 있어요? 지가 알아서 잘 자라지. 응? 다만 여자들이 그 뭐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양식 먹어줘야지. 물론 굶으면은 자기 죽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응?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성수 안에만 딱 들어가면은 이제부터는 그분이 다 하신다고요. 응?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가 안 먹으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나를 그 양식으로 먹이는 그 존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아니라고. 응? 자꾸 대상화시켜서 자기를 다 배제시켜요. 하나님 저기 있고 나 여기 있고. 응? 끊임없이 하나님 반대편에서 스스로 자기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코스모스 세상들, 믿음이 없는 그런 세상들, 자기의 욕망과 우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 이런 자들을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진리의 양식을 먹으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요. 진리의 양식을 먹고 내가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서 그 영을 먹고 내가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내가 되잖아요. 하나가 깨달아 그 말씀이 내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그 말씀에 이끌려 다니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나를 치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을 너희 모르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 그 말이 나를 치리하고 움직이고 그 영으로 내가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버지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단에 그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좋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아버지가 나를 그 말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왜 모를까? 그분의 말씀이 나를 막 끌어가고 있는 그 말씀의 이론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만들어서 그 말씀에 이끌려가고 있는 상태가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여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응? 그분은 그 말로 나를 끌어서 어디에서 이적 보여주고 거기서 끌고 들어와가지고 성전에서 지성소까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그 일한다고요. 진리의 영이라 그거 진리 왜? 우리를 진리로 만들기 때문에. 응? 복음 안에 담긴 그 믿음의 내용을 깨닫게 해서 나를 진리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바로 그가 진리의 영이에요. 응?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옛사람을 진리 속으로 율법된 나를 진리로 함몰시켜버려요. 응? 나를 그 안에 완전히 담가버린다고요. 진리로 함몰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의 모든 선하게 판단하는 모든 기준들이 삭제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없어진다. 죽었다고 해요. 나의 죽음이 뭐예요? 옛사람이 삭제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의가 삭제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나중에 죽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념, 생각, 주관, 율법적 자아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진리가 대치됐을 때 진리가 와서 죽으면 내가 진리로 바뀐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리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옛사람에 삭제되는 경험들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옛사람을 삭제하는 경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요. 전부 다 성령이 오셔서 옛사람이 있나 호코스모스예요. 그걸 전부 다 책망하고 폭로해서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죽여가는 겁니다. 세상된 나를 폭로하고 이게 세상이야 너야 폭로합니다. 그걸 말씀으로 만드는 과정을 구약에서는 광야 4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광야 40년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지는 세계가 인생이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세계를 말해요.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크게 교회 아름답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좋아요.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요. 생명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교회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줘야죠. 근데 거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계시는 그분이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믿는 자들이 공부하기 공간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거. 그래서 그거 뭐 집이 돼도 되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지어져가네. 성령이 오시면 죽을 때까지 책망합니다. 권면합니다. 경책합니다. 경고합니다. 드러냅니다. 나의 나된 호코스모스로 살아가고 있는 나, 호코스모스 상태에 있는 나, 곧 율법 아래에 있는 나예요. 율법인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가지고 책망해가지고 진리로 만들어가시는 가정의 역사, 그걸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 일을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유익이 있는 거야. 경고한다고요. 경책한다고요. 그게 유익이 좋은 거라고요. 다. 책망이 좋은 거예요, 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음에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게 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최고입니다. 얼마 안 다녔던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말로 있다. 말이 바뀌어서 진리로 있어요. 나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딘지 다 알아요. 자기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그 말에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아버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얼마든지. 자기가 아니까. 이건 성경 이론을 가지고 외워서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거 나오네요. 정인이 되어 나올 때 전부 다 법정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경험한 것 사실, 경험된 사실, 확실한 증거, 그것을 증언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되지 않은 이야기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용만을 말하는 걸 성경은 정인이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이러한 역사가 있도록 성령이 나를 끊임없이 책망해서 나 진리된 자, 그리스도인 된 자, 믿음된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바로 책망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은 호코스모스 율법의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책망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책망받아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로 지어져가는 믿음된 자, 진실이 된 자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존재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자신 있게 복음으로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말이 그 복음, 그 말 속에 믿음의 주가 담겨서 복음에 내가 경험한 내용을 복음으로 진짜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날마다 성령의 책망받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책망으로 지어져가는 나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